6장 2절 26강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2.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기독교 교리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 기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는 건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문화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폴 틸리에 따르면 종교는 몸이고 문화는 옷이잖아요. 사람이 옷을 벗고는 못 살아요. 사실은 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옷을 걸치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몸도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옷의 색깔과 모양이 서로 다를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따져서 근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믿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실증적인 확증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결국은 그 신뢰가 핵심인 거죠. 모든 것이 관계가 앞뒤로 딱 들어맞는다거나 이 땅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신뢰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통치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합리적인 토대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서 또는 그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한 개념이나 용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근본을 알자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판넨베르크가 그 문제를 부활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모든 것의 권원이었으며 초기 기독교가 이것을 복음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부활의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선포되었지만 동정녀 탄생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몰랐던 곳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흐름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형성에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훼손된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200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기독교 신앙이 붙들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줄여나가고 해야 되겠지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몽땅 다 폐기 처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폴 틸리의 몸과 옷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몸은 옷을 필요로 하거든요. 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들어온 본질이 아닌 문화적 모습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금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여성 신학적으로 간혹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부장적인 질서가 너무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일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진술들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어거스틴에게 가부장적인 관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성적인 문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구별,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 현실에서 여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마땅치 않는 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은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 신학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 말 5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부장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신학적 이야기들을 우스운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건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동양으로 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부장적이라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문화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내용조차도 잘못이라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도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온건파로부터 중도, 극단적인 데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가부장적 질서에서 나온 모든 기독교 교리는 잘못되었으니 해체하고 탈교회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시비 걸듯이 부정하기 시작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가부장적 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시각으로 볼 때 맞듣지 않은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글을 쓰거나 뚜렷하게 자기 입장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사도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거든요.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해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여성관을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 이해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로 현현하셨다고 하는 핵심적인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지요. 부활로 현현하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조명한 결과로 나온 문서가 복음서라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든 세계관을 완전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관계들을 구분하면서 봐야지 그러한 문화를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딱 집어넣고 말한다면 여기에 실체적 진실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공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좀 짚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복음주의적인 근본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뜻의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안티 기독교를 하는 분들이 상당한 경우에 미국이라는 옷을 입은 문화를 공격하거든요. 기독교 본질이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럽의 역사와 더불어 같이 왔기 때문에 문화의 옷으로 입은 겁니다. 그러한 옷을 중심으로 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문구가 초기 기독교에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담는 하나의 그릇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 몸을 감싸는 옷과 같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건 그렇게 끊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관계를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딱 맞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냥 큰 틀로 봐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몸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일정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연관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된 종교 재판거리가 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을 우리가 마치게 될 겁니다.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걸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이러한 것들. 글쎄요.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이 잘 모르는데 책임이 있을 거고요. 모르면 알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러한 학문적인 논의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전혀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대다수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걸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것이 참 그렇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근본을 찾아가보자 이런 뜻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03쪽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정확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히 다음과 같다. 이 전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설이 그 뿌리를 여전히 유대적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헬라 사상으로 각인된 유대 기독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설에 관계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최초로 제시하고 설명한 이들이 이 칭호에 담긴 오래된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됨은 결코 초자연적 출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전한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 출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동정녀 전승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승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 즉, 예수의 동정녀 출생을 언급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도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신학적 동기는 예수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요한의 세례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동정녀 출생 이야기의 전설적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된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학적 의도에 담긴 그것의 진리 순간을 보아야만 한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부류는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한 거죠. 신학적 해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구절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출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헬라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계 유대 그 뿌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적인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적인 요청으로 나온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신학적 해석에 담긴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신학적 동기는 바로 예수의 부활에서도 역시 타당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 동기가 부활 이전의 자신에 대한 확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 동기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의 고유한 인격체에 관계된 확증, 따라서 이 인격체의 권원으로 소급되고 있는 일종의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생,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학적 동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제가 앞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전설적 성격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성격이 구별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비슷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분명히 전설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판넨베르크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도 진리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동정녀 출생과 부활, 이게 연결되는 문제죠. 이러한 신학적 동기는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원시 기독교에서 예수의 선제성에 대한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증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가 그의 사명에서 그리고 그의 인격체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선제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개념으로 설명된 것처럼 이미 창조 당시에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표현되잖아요.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선제성이라는 생각은 후에 선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었다는 표상 구조에서 동정녀 출생과 연결되었다. 성육신 사상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신앙에 근거해서 나사렛 예수의 인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성육신 신앙은 예수의 사신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현재를 자신의 고유한 등장에서, 즉 자신의 말과 행위에서 표명했기 때문이다. 성육신 신앙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예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최종적인 형태를 이룬 형식이다. 이 경우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됨과 육신 입음에 대한 신앙은 예수의 출생 역사에 담겨 있는 고유한 목표와도 상응한다. 이처럼 성육신적 신앙 고백은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성육신 사상은 예수의 동정녀 출생에 대한 전승이 근원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설명과 모순되며, 또한 이 신학적 동기가 이러한 전설의 출현에 근거한다는 설명과 모순된다. 즉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마리아로부터 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는 선제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이다.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여기에 성육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었다는 신학적 사유가 동정녀 출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선제성, 성육신의 신학적 사유, 동정녀 출생,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등등 이런 개념들이 복잡하게 또는 심층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 전체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것이지만 더더구나 단어 하나하나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에 반짝 공부하거나 몇 년 공부해서 완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요. 일반 교회 목사들도 이 신학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한 훈련이 잘 되지 않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없어도 목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야 목회의 능력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판넨베르크가 설명하는 이 대목만은 이해하시겠지요. 성육신 사상과 동정녀 출생 개념이 모순된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에서, 즉 초자연적 출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성육신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성 사상과 모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순을 안고 기독교 교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식의 단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의 선제성이라는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설명, 그리고 그의 동정녀 출생에 대한 표상을 통해 이러한 선제성과 모순된다는 설명이 각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서 선제성 사상에 보다 큰 실질적 무게를 두어야만 한다. 만약 예수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부활절 이전의 사명을 보증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 사명이 예수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적인 권능을 기초하고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의 세례나 공생애의 출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시작과 특별하게 관련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처음부터 구별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인 예수의 부활은 그의 출생의 근거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제성 사상에서 표명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계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데 초대 교인들에게 확증으로 와닿았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 사건을 통해서 출생했다는 것보다는 선제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계되어 있음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들어오죠.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빠질 수 없는 것,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실증 중의 실증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생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곧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삶에 편재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선지하는 분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제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계되는 것, 이게 핵심이었지 동정녀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의 기독교인이 이러한 정황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내용을 예배의 고유한 신앙 고백으로서 아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숙고한 모든 것은 이 문장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오늘의 기독교인은 예수의 동정녀 출생이 유래하고 있는 그 의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출생설화에 있는 이 표현의 의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 가운데서 예수의 아들됨이 담지하고 있는 선제성 사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이 의도들을 보다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고백 양식이 신앙 고백으로 수용된 것이다.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역사적 인물인 나사렛 예수와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하나님은 인간적 조건 하에 인간적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다. 즉,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다시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장에만 머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이러한 인간과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반넨베르크는 기독교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온, 그러나 오늘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개념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속한다. 이는 예수가 자기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성 가운데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정녀 출생이라는 양식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이 인간과 또한 이 인간을 통한 인류와 하나님의 결합이 갖는 궁극성을 말한다고 하겠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예수의 동정녀 출생이 갖는 역사를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무언가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두 번째는 예수의 선제성입니다. 예수는 출생 이후나 세례받은 이후나 부활 이후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정녀 문제를 취급할 때의 핵심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이런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동정녀라는 표현 자체를 신앙 고백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도신경 자체도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게 재미있는 일인데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전통,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 하면 양극단이 다 속해 있어요. 조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그거 한물 같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침례교회가 많이 그럴 텐데 보수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좀 멀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개인화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믿고 위로받고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거죠. 좌우로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렇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조금 변형해 보려고 자기들끼리의 신앙 고백으로 대체하여 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디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물려받은 표현이 우리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신학적 의도에서 충분히 조화를 이룬다. 이 조화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신앙적 표현으로서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에까지 대물림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당화한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형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전체 신앙 고백을 훼손시키게 될지 모른다. 이 신앙 고백은 역사를 통해서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어져 온 기독교 일치의 징표이며 또한 이 신앙 고백에는 오늘의 교회가 대체해 버릴 수 없는 예배적 기능이 기초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해석만 분명하게 하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현실 개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다. 큰 문제가 아니다. 신학적 의도는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는 위장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연설과의 투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위장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가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선제적이라는 두 가지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더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구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형식이 바뀌면 본질도 바뀌어져 버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 제일주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그 표현 형식에 담긴 역사적 배경이 손실되기 때문이에요. 그 신학적 논쟁, 투쟁, 그들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면면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형식에 도달한 거거든요. 형식을 바꾸어 버리면 거기에 딸려있는 역사의 내용들도 분분히 흩어지고 말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가부장적 표현으로 묶어버리고 이건 우리가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독일어에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역주로 달았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형식을 바꾸면 형식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 자체를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부분이
번역으로는 불가능한 독일어 뉘앙스가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로 이 구절을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일치의 징표라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기독교 일치의 징표, 즉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놀라운 것이죠. 바꾸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아프리카 교회, 한국 교회 일치가 깨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예배적 기능이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배가 2000년대 오늘 여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가 다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우주적 예배 차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